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짧은 30초 정도 각자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지하며 깨닫게 하시며 순종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안에서 삶의 지혜 두 가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는 아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저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저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준비된 아침을 맞이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창세기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의 첫 글자 태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 이제 성경 이름이 되는 거죠. 태초에 혹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의 성경 이름인데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중에서는 첫 번째 글자 알렙이 아니라 베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하는 것을 베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단어로 하면 그랑 비슷하게 돼요. 그라고 하는 단어. 위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고 밑에도 막혀 있고 앞에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앞을 향해서 삶을 지향하는 그런 지혜를 그들이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허둥대며 맞이하지 않는 지혜와 그리고 삶의 방향, 집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창세기 1장 가운데서 그들이 배우고 그것이 삶에 이기는 습관이 되어져서 그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살아가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서 이런 삶의 능력이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냥 여기서 말씀 듣고 은혜로웠다, 기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어떤 삶의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익혔으면 거기서 어떤 삶의 능력과 지혜를 또 내 삶으로 가져와서 그것이 나의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혹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승리해가는 지혜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축복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려면 저녁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토요일 저녁부터. 옛날 한국 같으면 토요 명화 보는 것 좀 빼고 너무 늦게까지 오락하는 거 자제하고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요일부터 조금 몸과 마음을 해야지 주일날 급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교회 와서 조금은 여유 있게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벌써 1월이 마지막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달려가고 있는데 1월이 다 가기 전에 이기는 습관을 다시 한번 잘 개발하고 믿음 안에서 2016년을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작은 열매 혹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생이 쓰임을 받고 또 우리도 성장하는 그런 기쁨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다가오고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2016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복음을 전했고 또 목양하였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어떤 장소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축약하며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며 나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전후에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문 2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떼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냄을 받은 그 무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들이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 건물? 어떤 재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 성도, 그들이 교회의 가장 존귀한 자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건강한 믿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보다 우리 교회의 물건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보다 우리의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성도들이 가장 존귀한 우리 교회의 보물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리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인종적으로 어떻고, 이 사람이 언어적으로 어떻고,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떻고, 이 사람이 교육적으로 어떻고, 이 사람이 타고난 외모가 어떻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의 얼굴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제 얼굴이 좀 큰 편입니다. 멀리서 봐도 아주 잘 보여요. 연설하기 딱 좋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주님의 백성들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심하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돌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돈이 많았던 재벌 부부가 있었는데 이 노인 부부가 이제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고 총장실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앞을 지키는 수의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 계셔서 총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정정하게 부탁을 했지만 수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노인인데다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서 뭔가 끌어낼 경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그래서 매우 불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이 부부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학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돈이 듭니까?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더 하찮은 말로 들렸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노부가 아주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전 재산으로 대학 재단을 세우고 학교를 설립했는데 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연을 늦게 알게 된 하버드 대학에서 매우 아쉬워했지만 이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버스는 지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정문 앞에 혹시 하버드대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일대 물만 먹고 한번 왔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을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가 조직화가 되어질 수 있고 건물을 더 중하게 여길 위험에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아주 큰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지만 우리 3명에서 시작한 거로 비하면 지금 너무 큰 교회가 되어져 있죠.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는구나. 사람을 이제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위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이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심과 그리고 친절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득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누추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존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대할 때 사랑의 눈빛으로 친절한 눈빛으로 바라볼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친절한 눈빛이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본문 45절처럼 살아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가정을, 가문을, 기업을 키워가는 그런 꿈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학력과 지식과 건강함과 때로는 재정과 때로는 나에게 있는 이것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자유와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런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꾸면서 여기 이 지역 안에서 복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구원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직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는데 그 생각이 듭니다. 빨리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획은 원래 있었어요. 한 우리 교회가 7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올해 6월이 이제 3주년이니까 최소한 4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을 선출하고 보통 이제 3개월, 6개월 교육을 받으니까 교육을 하고 7주년 될 때에 권사님이나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을 하고 그리고 3년 정도가 더 지나서 10주년 될 때 우리 교회 최초의 장로님 한 분, 조금 더 욕심을 내면 한 2분 정도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교회에 귀한 직분자가 되어지고 또 교회를 더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최소한 7년은 머물러 있어요. 잘 생각하시고 우리 뭐 이제 하울이나 에녹이나 하람이도 언제나 다 장로님 되고 교회에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그때가 있겠죠. 뭐 우리 교회면 좋겠지만 꼭 안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 자리에 갈 거 아니에요. 뭐 김권사님, 원 권사님, 뭐 이렇게 장로님, 언니가 그 직분이 되어졌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것이구나. 또 아직 우리 교회가 그런 직분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더 이렇게 정신을 잘 차려서 교회를 섬겨가야 되겠구나. 이런 우리가 지혜와 깨우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가? 29절과 30절을 정확히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나운 이리들로부터 교회를 보살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는 이단을 얘기합니다. 유럽에도 이단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교회를 잘 보살필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추종 세력을 만들고 편을 만들고 파당을 지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참 안 좋은 현실이지만 그럴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또 신앙 선배 혹은 직분자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목회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고인이 되신 교수님께서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의 옛날 풍경이죠. 여관하고 목욕탕이 같이 붙어있는 여관하고 목욕탕이 같이 붙어있는 목욕탕에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분명히 목욕탕에 가서 나왔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목사님이 여관에서 나오시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여관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이용하지 마라.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목사님이 여관 앞에 서 있더라. 여관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몰고 있더라. 호텔 꼭대기층 뷔페 식당에서 행사가 있어서 다녀올 때 엘리베이터를 조심해라.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누군가 여자가 타면 곧바로 내려라.
만약 로비까지 두 사람만 타고 내려와서 로비에서 같이 나오게 되어지면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목사님이 어느 여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라.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는 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어쨌든 직분자들은 피해가야 되지만 이렇게 어그러진 말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로부터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보살피고 잘 지켜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일에 어떤 의문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항상 담임 목사님한테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할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그 사람한테 당신이 하는 말을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그런 말을 하고 듣는 것도 지혜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혹은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내부에서 문제를 잘못 일으키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스스로를 삼간다 하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고 혹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선배자들, 직분자들,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반복되어지고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도 아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말씀 앞에 나를 가까이 가져가면 하나님이 또 말씀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 혼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어라. 오직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활이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부활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내 인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물스러운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성도들,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의 선배자들, 그래도 조금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도 조금 말씀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존재자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믿음 안에서 개발시켜가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도 그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여기 민혜보험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기까지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마다 당신의 교회를 지킬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